오직 예수.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에도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저희들의 무거운 짐을 아버지 온전히 내어드리며 하나님 앞에 아뢰며 주님의 정말 일하실 그 구원의 능력을 저희들이 바라보고 주님만 온전히 쫓아서 행하고자 예배 자리로 인도하여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다시금 이 새벽에 정말 무엇보다도 주님을 찬양하며 아버지 말씀 가운데서 주님의 역사하심을 다시 한번 저희들이 발견하고 그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령님께서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에 아버지 저희들이 귀를 기울이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님 그 말씀을 온전히 믿고 그 말씀 따라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같이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20장입니다. 역대하 20장 14절에서 19절까지 있는 말씀 저희들이 같이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20장 14절에서 19절 저희가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영이 회중 가운데에서 레위 사람 야하시엘에게 임하셨으니 그는 아섭 자손 마따냐의 현손이요 여이엘의 증손이요 분하야의 손자요 스가랴의 아들이더라. 야하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내일 너희는 그들에게로 내려가라. 그들이 시스 고개로 올라올 때에 너희가 골짜기 여기 여루엘 들 앞에서 그들을 만나려니와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매 여호사밧이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니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도 여호와 앞에 엎드려 여호와께 경배하고 그앗 자손과 고라 자손에게 속한 레위 사람들은 서서 심히 큰 소리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적용한 적용 제목을 같이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두려움은 우리가 도망가야 할 때가 아닌 하나님을 찾아야 할 때임을 알려주는 신호이다.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찬양하라. 능히 구원의 역사를 보게 되리라. 이렇게 말씀을 묵상을 하고 적용을 해보았습니다. 두려움은 우리가 도망가야 할 때가 아닌 하나님을 찾아야 할 때임을 알려주는 신호이다.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찬양하라. 능히 구원의 역사를 보게 되리라.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향해서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믿는 사람들 또한 저희들은 이 약속의 말씀이 저희들의 삶에서 이루어질 거라고 분명하게 믿고는 있는데 막상 현실에서 예상하지 못한 큰 어려움이나 문제들을 직면하게 됐을 땐 금세 두려움이라는 감정이 저희들을 집어삼키려고 한다라는 걸 저희들은 경험을 하곤 합니다. 그럴 때는 종종 이런 의문이 들지 않는가 싶습니다. 내 믿음이 약해졌나? 분명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했는데 나는 왜 두려워하고 있는가? 두려워하고 싶지 않은데 이 두려움을 어떻게 직면하고 해결할 수 있을까? 이렇게 의문이 들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이 두려움이란 감정에 대해서 이제 만나교회 김명삼 목사님은 감정이 아닌 믿음 따라 살기라는 그 영상을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닻을 내리지 않는 비유를 통해서 두려움은 믿음이 없는 사람만 느끼는 감정이 아니라 마음의 닻이 어디에 내려져 있는지를 보여주는 신호이다.
이분의 말씀은 저희의 마음의 닻이 하나님께 내려져 있는지 아니면 상황과 환경에 내려져 있는지를 알게 해주는 신호라는 것입니다. 두려움이라는 것 자체가. 이 두려움이란 감정이 덮쳐올 때 믿는 자들이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가를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여호사밧은 저희들에게 매우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호사밧은 저희가 오늘 읽었던 이 본문에 이 역대하 20장 1절부터 시작을 하면 여호사밧은 사실 큰 두려움 가운데 사로잡혀 있습니다. 전혀 예상치 못한 적들의 공격을 받게 되었고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적의 군대 수보다 적의 군대 수가 훨씬 더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2절을 통해서 3절을 통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였다라고 분명하게 표현을 합니다. 하지만 그러면서도 이 여호사밧이 그 두려움 가운데에서 무엇을 선택을 하고 있는가, 그것을 본문은 저희들에게 매우 잘 보여주고 있는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가 두려움에 빠졌을 때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였다. 여기에서 간구하다라는 말은 다라시라고 해서 단순히 하나님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렇게 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끈질기게 찾고 그분께 전적으로 의존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단순히 하나님께 하나님 지금 이런 위기가 닥쳤습니다. 이런 문제를 직면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면서 단순히 의견을 구하는 것으로서 이렇게 했다는 것이 아니라 여호사밧은 지금 하나님 내가 정말 이 큰 문제 앞에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에겐 이것을 해결할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만이 저에게 지혜를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만이 저를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 이것을 향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저에게 분명하게 알게 하여 주십시오. 라고 하면 하나님을 정말 끈질기게 간구하고 매달리고 그분만을 온전히 의지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6절을 통해서 여호사밧은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저희는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니시니까 이방 사람들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하시나이까.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주와 맞설 사람이 없나이다. 여호사밧은 하나님만을 온전히 전적으로 의지하며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분명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어떤 것도 주님을 능히 대적할 수 없습니다. 그 어떤 것도 주님을 이길 수 없습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주님께서 이전에 우리 조상들을 구원하셨던 하나님, 주님께서 저희를 구원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있다라는 것, 두려움 속에서 오히려 상황에 그가 집어삼켜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가운데 하나님, 이 문제는 하나님만이 해결하실 수 있음을 나는 믿습니다. 라고 하며 그의 시선을 온전히 하나님께만 두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가 정말 믿음으로 이것을 진심으로 믿고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과 같이 지금 응답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 너희는 그저 대열을 이루어 여호와가 어떻게 너희를 구원하시는가를 보라. 하나님은 정말 이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나아가는, 전적으로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그 두려움 가운데에서 그 두려움이 집어삼켜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시선을 두고 그 시선을 빼앗기지 않은 믿음의 고백을 하며 나아가는 그의 자녀들에게, 그의 백성들에게 주님은 분명하게 이렇게 응답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아라. 나는 이 전쟁은 이미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나에게 속해 있다. 너희는 그저 가서 그 두려움 가운데서도 오히려 내가 너희를 위해서 어떠한 일을 행하는지를 보아라. 그리고 여호사밧과 그의 군대들은 무기를 들고서 전장에 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후의 말씀을 보면은 오히려 거룩한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복을 입고서 그들은 그 전쟁터 앞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정말 믿음을 담아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약속의 말씀을 굳건히 믿고 찬양하며 나아갔을 때
정말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구원하시는가를 그들은 눈앞에서 똑똑하게 보게 됩니다. 그럴 때문에 오늘 성경 본문은 저희들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려움이란 우리가 피해야 될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숨어야 되고 가만히 거기에서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더욱더 찾아야 된다, 달아쉬해야 된다라는, 전적으로 그분만을 의지해야 되는 그것을 알려주는 신호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오히려 그 두려움 가운데서 하나님께 시선을 두었을 때, 그리고 시선을 두면서 담대하게 직면하며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나아오는 자기 백성들에게 구원의 역사를 보여준다라는 걸 오늘 성경은 저희들에게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두려움 가운데 처하게 되었을 때, 예상치 못한 문제를 직면하게 되고 예상치 못한 상황이 저희를 덮쳐오려고 할 때, 오늘 여호사밧이 보여주는 것처럼 저희들이 하나님을 오히려 더 하나님께만 시선을 두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은 신약에서도 그대로 드러나게 됩니다. 풍랑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어오실 때 베드로는 예수님만을 바라보면서, 예수님 저도 걷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걸으라고 했을 때 베드로는 예수님만 바라봤을 때는 무리를 담대하게 걷게 됩니다. 하지만 그가 그 부는 바람, 그 바람을 보고 갑자기 주변의 상황을 이렇게 이제 쳐다보게 됐을 때 그는 두려움에 빠지게 되면서 점점 그의 몸이 가라앉게 되는 걸, 물속에 빠지게 되는 걸 저희들은 그 본문을 통해서 분명하게 바라보게 됩니다. 그 두려움이 덮쳐오는 상황이 변한 것은 아닙니다. 폭풍우는 여전히 치고 있었고 물살은 여전히 거셌고, 하지만 변한 것이 있다면 베드로가 예수님께 시선을 두었을 때는 오히려 그 폭풍에 자기가 집어삼킴을 당하지 않았는데, 그 시선이 바로 상황으로 옮겨져 가게 됐을 때 그는 물속에 빠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저희들에게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계십니다. 두려움이란 상황이나 감정에 집어삼킴을 당하지 말고 오히려 그런 가운데서도, 그 모든 것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아라. 오직 예수를 바라보아라. 그리하였을 때 그 믿음의 고백을, 이 모든 상황을 이겨낼 힘을 주실 분은 하나님을 믿고 나아갔을 때 주님께서 능히 너희의 삶을 그 두려움 가운데서 어떻게 구원하신지를 너희는 두 눈으로 똑똑하게 보게 될 것이다 라는 거, 오늘 말씀을 저희들에게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상황을 뛰어넘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저희들이 분명하게 인정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주권을 온전히 바라보며 두려움 가운데서도 정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분을 바라보기로 선택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실 때 역대하 이 20장의 말씀을 다시 한번 찬찬히 음미하면서, 하나님, 지금 제가 직면한 여러 가지 두려운 문제들과 상황들이 있습니다. 자녀의 문제가 있고, 경제적인 문제가 있고, 정말 가정 가운데 문제가 있고, 인간관계의 문제가 있고, 제 자신이 다루지 못하는, 저도 어쩌지 못하는 두려움과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가운데 그 문제와 상황에 저희 시선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달아쉬하는,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간구하고 전적으로 의지하는 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저희가 오늘 하루를 정말 주님 앞에 믿음의 고백을 하면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희가 그 마음을 가지고,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시선을 온전히 두며 빼앗기지 아니었을 때 주님께서는 저희들의 삶 가운데 그분의 구원의 역사를 분명하게 보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두려움을 능히 이기는 믿음으로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 제목 같이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함께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리는 것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것과 같이 두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께 시선을 두는 저희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함께 저희가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정기인 수양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가 잘 마쳤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그 수양회가 끝나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은혜가 샬롬의 은혜가 오히려 더 시작이 되어져서 교회로부터 시작을 하여서 목장과 가정 가운데로 계속해서 흘러가게 되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 저희가 주일에 드릴 주일 예배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예배를 전심으로 사랑하는 저희 아름다운 교회가 되어서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고 정말 경외하는 여호사밧과 같이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는 그런 저희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예배를 사모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함께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저희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정말 두려움이라는 이 감정을 저희들은 마주하게 됩니다. 하나님, 그런 상황이나 문제를 저희들이 직면할 때마다 저희들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과 문제들을 직면하게 될 때마다 정말 주님을 간절하게 정말 찾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만을 바라보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황과 문제에 집어삼킴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저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게 있음을 저희들이 깨닫고 정말 저희들을 가장 선하고 완전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시선을 온전히 두며 그렇게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무엇보다도 저희들이 세상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저희들이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기를 원하며 주님의 정말 그 구원의 역사를 저희들이 두 눈으로 온전히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그러한 능력과 힘과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정말 주님의 손을 온전히 꼭 붙잡고 두려움을 온전히 이겨내며 아버지, 오히려 두려움을 정복해 나아가는 담대한 주님의 거룩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교통하심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룩한 백성들의 생애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